거룩하고 복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볼 때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백성들로 직접 듣게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직접 듣게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로 이 말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지요.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해서 결코 내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네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율법, 곧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요. 이 언약의 약자는 신약 구약의 약자입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 말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 볼 때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해낸 이런 이 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멸망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4장 36절 이하 4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렸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 명심하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명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안식,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은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유효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을 이어 5장에 보면 시내산의 언약, 곧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즉 예수 믿을 우리 모든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는 1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언약은 그들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는 율법이지요.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시대에도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께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오리라고 한 선지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 6절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림의 주님보다 앞서 와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할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14절, 17장 10절 이하 13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에서는 선지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서 그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 역시 시내산의 언약, 곧 율법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그것이 뭐죠? 모세에게 명하신 법이 율법이죠. 다른 말로 언약을 말합니다. 즉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완전케 하다는 말은 포레디노, 포레레오, 완성시키다, 더하다, 가득 채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맹세, 대적, 원수, 물질에 대해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1절까지는 살인에 대해 완전케 된 법입니다.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지요. 신약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보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을 더해 놓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법이 신약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죠? 구약의 법에서 더해 놓은 것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서 간음하면 잡히면 죽이지요.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는 겁니다. 음욕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겉의 법이다, 속의 법이다. 속의 법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끝까지 보면 돼. 31절까지 보면 되는데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약의 법 역시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시내산의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속죄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부터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지요.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법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부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전체가 결코 폐하해진 것이 아니지요.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시내사에서 명하신 율법을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내산의 언약 곧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율법은 폐하여졌으며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배워 알고 있듯이 율법, 곧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시대 이래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정도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또한 율법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로는 그 명령을 명심하고 지켜 행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 시내산 언약, 곧 규례와 법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맞아요. 규례 법들을 잊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저 명세한 땅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규례와 법도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